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부르셨을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치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하고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딱 떨어지죠? 자, 스크린에 화면에 띄워주실 겁니다. 찾으신 분 아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코로나 식인사하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시고 쳐다보면서 주먹을 부딪히면서 저 따라서 인사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회개합시다. 은혜 받으러 온 얼굴이 어쩌자고 이 지경이요 이렇게 해서 이러고 끝나면 우울증 생기니까 다시 주먹을 쥐시고 치면서 흉년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인사 시작. 흉년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그러게요. 나랑 인사한 분이 승리하게 생겼다. 아멘. 가망 없어 보인다. 아멘. 가망이 없대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다 영광 보함에 성신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봐 주여. 성신의 여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아멘 불러 충만하게 합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초 합소서. 성신의 여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세요. 성신의 여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없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하매 불러하매 충만하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나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선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그 놀라운 주 손길 주여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산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선 나 찬양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그 놀라운 주 말씀 주여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산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숙제가 되네. 갇힌 자 해방받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받았네. 놀라운 선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그 놀라운 주 보혈 주여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받았네. 이 영혼 후렴 한 번 더요. 주여
은혜 나에게 주사 받았네.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흉년의 때에. 오늘 다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잘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디를 읽었냐면 룻기를 읽었잖아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사사시대는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450년이라고 대답하세요.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떡집이라고 대답하세요. 뭘까요? 떡집. 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다, 떡집에 살았다,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말은 믿음 안에 살았다, 은혜 안에 살았다, 신앙의 영역 안에 살았다, 아멘 하고 살았다, 강산은 안 째려보고 살았다, 그런 뜻이.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큰아들 말년, 둘째 아들 기련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명 버리고 은혜 버리고 직분 버리고 신앙 버리고 아멘도 다 버리고 저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갔어요. 잠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이따 온다고 하는 게 그 땅에 이사 가고 우거하고 거류하고 아예 그냥 털을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냐?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만에 10년이 지난 그 집안의 꼬라지가 어떻게 됐냐? 일단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그래서 나오미가 괜히 왔어, 괜히 왔어, 흉년 때문에 왔는데 남편 이렇게 갈 줄이야.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아멘이 안 나와도 그냥 거기 사는 건데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근데 얼마 있다가 묘를 쓰고 왔는데 큰아들 말년이 어머니 나는 가끔 가다가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답답해요. 그러더니 갔어요. 장가 가서 첫 아이 낳기도 전에 갔으니 31짝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의 묘를 쓰고 나오미가 아버지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서방 간지도 얼마, 자식 먼저 보내니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강사가 째려봐도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괜히 왔어. 그리고 이제 말년에 묘를 쓰고 그 옆에다가 묘를 쓰고 오는데 둘째 아들 기련이 어머니 나는 가끔 가다가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아멘이 안 나와요. 야, 네 아버지도 그러다 갔는데 너까지 갔어? 그래서 기련도 갔어요. 장가 가서 첫 아이 낳기 전에 갔으니 31짝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남자 셋이 다 죽고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이거를 떼가부가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 아멘 안 할 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에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깨닫고 이제 남은 여생 믿음으로라도 살아야지, 믿음으로라도 살아야지 그러고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저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 둘째 며느리 룻이 그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며느리 둘 너희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도줄 남편도 없고 동생도 없고 나는 내 고향 땅이니까 돌아간다마는 너희들은 모압 여자들이 아니더냐. 여기 살아야 말도 통하고 여기 살아야 편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만큼 나를 선대했으면 됐다.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큰며느리 오르바는 어디로 갔는지, 그때부터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 종교적 선택도 있다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주거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거 장사 지내겠다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겠다고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머니 쫓아 올라와 따라기보다는 믿음 따라 올라온 거고, 어머니 섬기러 올라온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올라와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주실 때 우거지에 골가지 상을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면서 주셨겠어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셨겠어요? 뭐가 감사하냐? 남편 죽었지, 가산 없지, 재산 없지, 유산 없지,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뭐가 감사해서 했겠냐고. 하나님 구백성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시어머니 섬기는 거, 이방인 취급받는 거, 과부로 사는 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기쁘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찬양을 하면서 이삭을 줍다가 어느 날 큰 거를 주셨는데 보아스를 낼름 주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서 사이에서 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난 아들 이름이 이새고, 이새가 난 아들이 다윗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지.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지. 살몬의 부인이 기생라합이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 이게 이제 룻기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어디에다가 초점을 뒀냐면 흉년의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때에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말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흉년이 올 때에, 힘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흉년이 올 때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얻어서 쓰는 사람들은 가랭이가 찢어지려고 그러고, 자식 새끼들은 속을 새기고 남편은 말을 안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근육이 포도청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 말씀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흉년의 때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고 마실 때,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힘들던 상황들이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흉년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강조지, 강조. 그 땅이 어느 땅이요? 이게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모세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도 못한 땅이요, 이스라엘의 영원히 큰절한 바람으로 얻어진 성취의 축복의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흉년이 드느냐? 이때 드는 흉년은 어떤 의미에서 흉년이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의 이방신들과 그 토속신들과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한 정화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심판.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의도가 있는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문제요, 환난이요, 이 역경이요 사건이란 말이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명 버리고 직분 버리고 가 안 돼, 안 돼요. 여호와께 뭐해요?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든다. 하나님의 천국을 부여잡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에도 흉년은 든다. 그때에 사명 버리고 직분 버리고 은혜 버리고 간다?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줬는데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조건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흉년의 때에는 뭐 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흉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흉년의 때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아멘. 힘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본적인 걸, 내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잘 지키나, 내가 11조라고 하는 기본을 잘 지키나,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기도의 기본을 잘 지키나. 분위기가 왜 이러나? 할렐루야. 오늘 문제 때문에 오신 분, 환난 때문에 오신 분, 자식 때문에 오신 분, 불확실성한 미래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나? 아멘. 오래된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저 경상남도 진주에 90세가 넘은 권사님이 계셨고 그 권사님의 아들이 면서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면서기를 하던 이 아들 집사가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 선산 팔고 조상 땅부터 내려온 땅 팔고 이 집 팔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해서 내 이 웅장한 이 포부를 이걸 한번 확 펼쳐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 이걸 안 부인이 그 어머니를 그때부터 밥을 차려줄 때 쥐약을 조금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3개월 있다가 그 시어머니가 혀가 초록색처럼 변하더니만 갑자기 푹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얼른 장례를 치르고 묘를 쓴 다음에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면석이 하면서 돈도 좀 삥땅을 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받고 모아둔 가지고 땅 팔고 집 팔아서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그냥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사기꾼, 예수 안 믿고 아멘 안 하는 것들 3번을 만났어요. 3번을 들어엎고서 자기 집이 전세되고 전세가 월세돼가지고 다 털어먹고 저 성수동에 방 한 칸 얻어서 그 집은 아들만 8이래. 아들만 8.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살고 그리고 다 말아먹고 했던 게 뭐냐면 리어커를 가지고 그 성수동에 강 건너서 잠실이 바칠 때에 내가 오래된 간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잠실이 바칠 때에
거기 가서 뭐 반찬 띄고 무 띄고 배추 띄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 건너와서, 그땐 거긴 집이 없었으니까 강북에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다리에 웽가리 소리가 나도록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나절이 지나도 리어카가 반도 안 팔립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여보 우리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올라오고 나서는 주일 성수도 없었던 거지.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성수동 옆에 있는 그 성락 침례교회를 간 겁니다. 그 박태희 목사님 계시던, 지금 은퇴하시고 오래된 분이신데 하여튼 거기 등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정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우와, 그 집에 안사람 그 여자 집사님은 하는 사명이 뭐냐면 아침마다 찢어진 이불 꼬매는 게 사명입니다. 밤에 잘 땐 추워서 열 맞추고 오를 맞춰서 다 열 식구가 누웠는데 잠들면 추워서 서로 이불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믿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가서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이 소망이 확 생긴 게 아들만 8입니다. 아들만 8. 저것들 장가가면 16명입니다. 애 하나만 나면 38, 24. 둘만 나면 48, 30입니다. 웬만한 교회가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쌀을 가마니로 대주고 교회 안수 집사님들 불러서 그냥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나중에 돈 벌으면 갚을 능력이 있는 그런 집이고 어머니 때부터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집은 일어선다. 그러니까 저 집 월세 내고 저렇게 살지 하지 말고 전세 얻어주자. 그래가지고 재력이 있는 안수 집사님들 몇 명한테 돈을 이렇게 모아서 전세를 얻어주고 쌀을 아주 그냥 먹고 그냥 배 터지라고 아주 가만히로 갖다 줘. 응? 왜? 조금 있으면 16명이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고 그걸 다 베풀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무릎 앞에 두 내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하나가 이만했습니다.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가봇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저 경상남도 진주 서울에서 천리길이라고 하는 그 진주에서 있었던 쥐들이 한 짓을 쫙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죽인 거잖아. 그 목사님이 기가 차고 배가 차고 순사가 빵맹이 차고 그래가지고 듣고 나서 알았다고 일단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 보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경상남도 진주에 설교를 하러 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내외를 불러서 나랑 같이 진주 가자. 나는 진주에 가서 그 교회 가서 3박 4일 동안 설교할 테니까 지금 5월 말 6월 초니 내 두 내외는 그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온전히 회개라고 심령에 있는 죄책, 이 길티, 이 죄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해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목사님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내외 부부는 어머니 그 산소 앞에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회개.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갔더니만 어머나 세상에 찬이슬 맞았지, 씻지 않았지, 금식했지, 못 먹었지. 그랬더니 두 내외가 아주 피골이 상접하고 몰골이 이러고 그런데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하여튼 두 내외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하나가 이만하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는 콧물을 매달리 거기다가 침까지 흘리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 집 집사 내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다 오니까 기도가 다르지, 얼굴이 달라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이 남편이 그 잠실에 가서 반찬거리를 떼다가 그 자양동, 성수동, 구이동 이쪽을 도는데, 예전에는 하루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반니아카도 안 팔린 게, 이건 반나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한니아카가 다 팔리고, 또 떼다가 하면 또 팔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됐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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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다 가지고 이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이삿짐 센터. 그래서 예전에 타이탄 같은 트럭 같은 거 서너 개 사가지고 이삿짐 센터를 차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쪽에 그 붐이 불어가지고 막 돈을 버는데, 새벽에 이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너 잠실에서 리어커 가지고 그 야채 띄워둔 그 밭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팔라고 얘기해라. 그 네가 그거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계약금 정도를 들고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그 땅을 팔라 그랬대요. 그 밭대기를. 그때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뭘요? 어젯밤에 내가 그동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수속을 다 했는데 허락이 안 떨어졌는데, 어제 오후에 이게 허락이 떨어져서 오늘 내가 이걸 나가서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다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땅을, 이게 오래된 간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잠실 땅을 한 평에 3,000원씩을 주고, 오래된 간증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따지지 마. 그 한 평씩 3,000원씩을 주고 그거를 몇 평을 15,000평인가 얼마를 사놓은 거예요. 우와. 그 다음부터 이게 막 그쪽이 개발이 되고 올라가는데 3,000원이 3만원이 30만원이 300만원이 우와, 리아카 장사해야 되겠구만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성락 그 침례교회가 1차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그 밥 팔아서,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 거냐 내 거지. 이거 땅값 올라간다 그럴 때는 아멘 잘하시더니만 네 거냐 내 거지 하니까 벌써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걸 다 팔아서 그 성락 침례교회 제일 먼저 질 때에 1차 성전 건축할 때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어떤 복을 받았냐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멘. 자, 이 간증을 왜 하나? 아니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이 떼다가 똑같이 파는데, 진주 가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뒤하고 그 전하고 후가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뭐부터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호와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믿으세요. 힘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고 회개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설정하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포맷하고 아주 기본부터 잘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비록 갈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아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항상 지켜 주여.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아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세상의 짐 속에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주시는 주님. 나의 갈 빛이 되신 주. 아멘. 나는 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따라하세요. 흉년의 때에 따라하세요. 선택을 잘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압으로 갈 때에, 모압을 선택할 때에 잘 되려고 했겠어요? 못 되려고 했겠어요? 잘 되려고 했겠지. 근데 결과는 꽝이거든.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이 선택을 할 때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데 베들레헴까지 떠나가면서 믿음의 영역까지 벗어나면서 신앙생활까지 포기해가면서 그 모압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된 걸 보면 이 선택은 잘 된 거다, 못 된 거다? 못 된 거다. 제가 이러는 건 급할 때 나오는 저의 표현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멘 해주시면 소통에 지장이 없는 줄 알아요. 예행 연습을 한 번만 해. 그러니까 이 선택은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이 선택의 문제가 뭘까요? 선택의 문제가
엘리멜렉이 이 선택을 할 때 선택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 차원의 고려에 대한 부재성에 의한 영적인 차원을 고려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압을 가면 먹을 건 있는데 거기 가면 내 신앙은 어떨까? 거기 가면 내가 신앙을 단지 뭐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믿음의 영역을 떠났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취직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먹고 사는 건 편하고 당장에 뭐 연봉은 좀 좋고 편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그래, 주일은 지킬 수 있나? 왜 이래 분위기가 아니에요? 주일은 지킬 수 있나? 내가 하던 봉사는 할 수 있나? 기도 생활은 잘할 수 있나? 이런 영적인 차원에 대한 고려를 선택의 결정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영적인 고려는 하나도 안 거란 말이야. 때로는 내가 물질의 수입을 어느 정도를 포기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어도 재우니까 힘드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 다 까먹고 간단 말이야. 얼마 안 있으면 이 집이 이 선택의 결과가 10년 만에 10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줘. 여러분과 제가 잘못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준다고. 맥시멈이 10년이에요. 맥시멈이 10년. 아멘 안 하면 100년이에요. 고생 지지리 박사.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속에서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친 다음에 위경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고쳐주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주 그냥 아집이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죽어도 말들어 처먹지 않는 그 혈기가 깨지고 그게 깨질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구녕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고 때려부셨다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구녕이 들어올 정도가 되도록 낮추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순서요, 순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환난 속의 위경 가운데 온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잘못된 거는 요만큼도 모르고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면 안 된다니까. 죄를 보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성경에서 둘이 같이 나왔다가 하나가 없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같이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인가 어디서부턴가 에서가 안 나와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야곱의 목자와 에서의 목자가 다투거든요. 다퉜는데 에서가 싸우기 싫어, 나 간다. 그리고 갔는데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여기도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에서는 안 나오지. 또 오늘 본문에 오르바가 맏며느리요, 룻이 둘째요. 근데 나오미가 둘에게 똑같이 너희 둘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둘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선택이 있었어요. 룻은 뭘 선택했냐?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니를 선택, 이건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오르바는 그때부터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룻은 계속 나오더니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름이 나온단 말이지. 할렐루야. 성경에서 사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의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사자구리 앞에 있어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거예요. 그런 거. 이 선택의 문제, 영적인 차원 고려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와 롯의 조카가 싸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이 말은 찢어지자가 아니라 조화롭게 잘 살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땅과 요단들과 소알 땅과 요단들을 보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소알 땅과 요단들을 갔잖아요. 소알 땅과 요단들이 어디요? 오른쪽이 소돔과 고모라고 왼쪽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나안을 떠나서 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가나안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바로 거긴 안 살아. 여기 살아.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회색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신앙은 딱 박쥐처럼. 박쥐는 새가 봐도 짝퉁이요 쥐가 봐도 짝퉁이요. 날아다니는데 쥐새끼같이 찍찍거리고 쥐새끼가 볼 때는 찍찍거리는데 가끔 날아다니고 저게 새요 쥐요. 요 박쥐 같은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짝퉁이요 믿는 사람이 봐도 짝퉁이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죄짓는데 주일날은 예배당 간다고 앉아있고,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주일날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믿는 것들이랑 똑같이 살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그 가나안을 버리고 가서 점점점 동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두 사위는 벼락 맞아 죽고 불벼락 맞고 아내는 소금 기둥대고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 우리도 자손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 먹이고 큰딸이 첫날 둘째 날 둘째래 또 아버지 술 먹이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첫날 나온 게 모압이고 둘째 날 나온 게 암몬이고.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지금요 완전히 멸족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이 선택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선택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당연히 못 된 거지. 가나안을 떠났다. 아무리 힘들어도 난 예수 안에 있다가 죽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버리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도와 생활하던 거, 사명을 감당하던 거, 봉사하던 걸 버리면 안 되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영적인 차원 이걸 고려해. 아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왕인데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험을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통장에서 자동이체 빠져나가지 않는 보험. 내용은 뭐냐? 10년 뒤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받는 보험. 아멘. 그리고 10년 뒤에 잘 되거들랑 나도 공이 없지 않으니 밥이나 좀 사시고. 오늘 그러면 그 보험이 뭐냐? 여러분의 10년 뒤, 그것도 맥시멈이에요. 5년 뒤일 수도 있고 7년 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보험에 들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암 걸릴 줄 믿고 암보험 들고, 심근경색 걸릴 줄 믿고 다칠 줄 믿고 상해보험 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드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10년 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내가 오늘 알려준다니까. 들고 싶은 분 아멘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년 전 오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물과 10년만 믿음으로,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택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뭘 잘해라? 선택을 잘해라. 그 선택에서 반드시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 영이 거듭나고 생명이 되고 그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믿음은 어떻게 되나?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자. 시작. 이게 뭔 뜻이냐? 이 뜻이 이 뜻이고 이 뜻이 이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 둘 셋으로 나눴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 둘 셋이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온대. 넷을 얘기하면 첫 번째를 까먹고 다섯 번째라면 두 번째를 까먹는데, 그리고 하나로 통째로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설교가 잘 안 맥히고 강의 설교가 잘 안 맥히고 아주 고전적이지만 서론에 하나 둘 셋에 그리고 결론의 설교가 가장 성도들이 잘 들어 쳐먹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자. 언제? 흉년의 때에. 언제? 힘들 때. 언제? 어려울수록. 언제? 갈등이 있을 때에서. 아멘. 루시랜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깨닫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돌아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돌아와, 주님께 모두 맡긴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10년 만에 옆에 룻을 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룻의 친구들이, 나오미의 친구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어머나 저거 나오미 아니냐? 10년 전에 땅 팔아 집 팔아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남편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다. 큰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풍문으로 들었다. 자랐어. 그래도 고향만한 데가 어디 있겠냐? 셋째도 죽었다며, 기련도 죽었다며, 아멘 안 하다가 죽었다며. 자랐어. 그럴 때에 성경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라? 마라라고 그래라. 나오미라고 하는 거는 희락, 기쁨 그런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건 쓰다 쓴물 그런 뜻이거든요. 공식입니다. 나갈 때는 나오미요, 올 때는 마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선택을 잘못하고 여호와를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갈 때는 나오미요, 올 때는 마라요. 맥시멈이 10년이요, 아멘 안 하면 20년이요. 아멘.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성경에 나오미가 뭐래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지금 텅텅 비어 돌아왔다. 쪽박 찼다는 거. 쪽박 아시지? 그지들이 동냥할 때 차고 다니는 바가지. 이게 쪽박.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 병원비로 나갔지, 큰아들 병원비 나갔지, 둘째 아들 수술비 나갔지, 여자만 셋이 쓰니 돈이 껐어. 있는 것 다 까먹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황충이 와서 갉아먹고 남은 거,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남은 거, 느시 와서 갉아먹고, 느시 와서 갉아먹고 남은 거, 팥종이가 와서 갉아먹고.
사업하고 망하고 남은 돈 남편 앞에서 병원비 들고, 그러고 남은 돈 자식 새끼 사고 쳐서 사건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그러고 남은 돈 이 이모가 개 들라 그래서 개 들었더니 개주가 들고 미국으로 튀어버리고. 없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나갈 때는 풍족, 올 때는 쪽박자세요.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고치고 정화를 목적으로 한 심판을 하고 내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단할 때 힘들다고 가. 이게 연하루길이 40년 되는 길이고, 그게 나갈 땐 풍족, 올 땐 텅텅비어. 다 떨어져. 헌금할 돈도 없어요. 살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살려고 갔지. 살아서 죽었어요? 다 죽었지. 남편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신앙 죽었지, 믿음 죽었지, 다 죽었지. 공식이요, 공식.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많이 쓰는 라틴어가 하나 있죠. 교계에서 자주 쓰는 라틴어 코람데오 들어보셨나? 코람데오. 그 뜻이 뭘까요? 코람데오가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버텨야 된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제하오리까?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더라도 내 주인 보디발이 당신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여인이 아니라고, 나까지 맡겼다고 걱정하지 말라. 요셉이 도망가려 그러니 옷을 붙잡으니 벗어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오리까? 코람데오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도 알아요.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 공식에다가 룻을 집어넣죠.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올 땐 말하여 나오며 말하지. 남편 죽었지, 가산 없지, 재산 없지, 시어머니 모셔야지. 이방 여인으로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 줍다가 보아스 줄 섰어요. 그래서 마라가 뭐가 돼요? 나오미가 돼버렸지.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올 땐 쪽박차고 올라왔지. 오죽했으면 이삭 주셨겠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다 짓거댔어요. 풍족하게 됐지.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온 거요. 룻은요, 나는 예수 믿다 죽겠다, 믿음으로 살다 죽겠다, 신앙생활 하나 죽겠다.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어도 내가 육신이 부셔져도 난 믿음으로 살다 죽겠다. 그리고 올라왔더니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지.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 이 양자 간의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려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든가,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잘 살든가. 이쪽 다리 들면 세상 사람이고 이쪽 다리 들면 믿음 것 같고, 이렇게 이쪽 다리 들면 쥐고 이쪽 다리 들면 새고, 이러면 안 된다니. 박쥐처럼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 아예 망가져서 얻어 터져가지고 오는 역사도 없고, 아예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역사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지막 결론으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샀잖아요. 뭐 속여서 산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걸 판 놈이 등신이지. 한 평에 1,000만 원 하는 땅을 100만 원에 팔았네. 산 놈이 사기꾼이요, 판 놈이 등신이요? 그걸 장자의 명분이 경홀히 여기고 귀한 줄 모르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래? 나중에 알고 미련한 짓을 하고. 어쨌든 간에 야곱이 외삼촌 밧다나람 라반의 집으로 왔어요.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고 7년을 일했더니 레아가 들어오고 또 7년을 일했더니 라헬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 6년을 일해서 성경의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생각해서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밤에 야밤 도주하다시피 식솔과 재산을 이끌고 떠나버렸어요. 날이 밝자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야곱이 떠난 걸 알고 찾아가서 여차하면 죽어버리고 재산 다 뺐자. 그리고 쫓아갔어요. 길르앗 중턱에서 이제 야곱이 야영을 하는데 날만 새면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든 할 판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머리털 하나만 건드려는 아주 죽는다. 라반이 놀래서 그 다음날 야곱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하고 그냥 드라빈만 찾다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베델로 가는 길이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는 길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신앙의 길이라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왔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거기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난 야곱이 7번 절을 하니 죽이러 왔던 에서가 끌어안는 에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에서의 칼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어요? 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의 방향에 내 삶의 목적이 베델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모든 내 삶의 연장에 내 삶의 목적이 베델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그 에서의 칼에 건접을 받았으면 베델에 가서 성원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어요. 여기서 몇 년 살았어요? 여기도 10년 만이에요. 10년째 될 때 이 집 구석이 쑥대밭이 됩니다. 다른 강간당하고 자식들끼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세겜 족속과 부족 족속이 연합해서 100명도 안 되는 야곱의 족속을 전부 다 죽이려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베델로 다 애굽에서 그 베델에서 묻은 피 묻은 옷과 모든 거를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확 집어넣어서 야곱의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칼에서도 건져주시고 에서의 칼에서도 건져주시고 세겜 족속의 칼에서도 건져주시고, 왜?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과 진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해오지 못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방법과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흉년의 때에 어렵대. 코로나도 얻어 터졌는데 이제는 금리로 얻어 터지고 물가는 오르고 실직은 당하고 교회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러나 미국처럼 간헐적으로 군데군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오늘 이곳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지 지금 미국의 무슨 대학교? 하여튼 거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그냥 왜 특별한 뭐 설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 마을 동네가 6,000명이 다래요. 인구가 6,000명이 단데 15,000명씩 앉아서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장소적인 축복을 부어주는 거거든.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베델이냐 아니냐 이거지. 내가 지금 세겜에 살고 있으면서 모압에 살고 있으면서 이적이나 기적이나 응답을 바라면 이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베들레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 감사할 때는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레위기 정성을 다하여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한 분도 빠짐이 없어서 이 제사가 헌금을 안 해서 흠집이 나는 제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예물,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코르반. 그 뜻이 뭐라고요? 가까이 나간다. 그리고 제물이 있는 것에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물을 잡을 때 필히 안수하죠. 이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날 드리는 겁니다. 얘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건 이 여러분들 소유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라고,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그것이 코르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흉년의 때에 선택을 잘하게 하시옵시고, 흉년의 때에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룩 같은 회복이 있을지어다, 룩 같은 인생의 역전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되시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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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배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배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 육체의 정력을 이끌리는 보혈의 능력.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나의 죄를 씻기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아혼에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아혼에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걷거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혼에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혼에 하고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혼에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세요. 성신의 여임하사 내 영혼 내 손을 축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아멘 불러 충만하게 하.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다 시옵니다. 성신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널 축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 앞서서 성신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널 축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보혜사시여 임하소서.
성령 아멘. 이 불러 주여 우리에게 이가 마지막 성령 우리의 다같이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부어 주옵소서.